14, 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성교회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수원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신유 두 번째 시간, 굳은 양심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굳은 양심이 치료받아야 돼요.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양심에 신유를 받으셔야 돼요. 신유가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예, 치유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치유해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 다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되 어떻게 치료해? 완전하게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암세포까지도 싹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신유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유를 성취하셨으며, 예,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신유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신유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일에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눌린 자, 매인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름만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변화산 상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서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는데요. 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마가복음 9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예, 아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손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기도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주의로 생긴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 그 다음에 습관, 탐욕 등으로 인해 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환경 파괴나 유전적인 질병, 스트레스성으로도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둘째, 죄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한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이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온 질병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손살같이 숨어버렸어요. 피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누가 이 자리를 들고 가라겠냐? 아, 어떤 사람이 나를 자리로 들고 가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38년 된 병자도 죄를 통해 병이 온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요 들어서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 문을 뚫고 막 지붕 위로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도 죄 때문에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구부러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귀신 들려 펴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갖다 주는 질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병도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오면 죄다, 죄신이다, 이건 잘못된 거겠죠.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3승전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너무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다 보니까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줬어요.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안질이니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줘. 이유가 뭐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한테 병이 왔어. 사도 바울도 병이 왔잖아.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놨잖아. 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통증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중보험의 전도 표제로 삼고 성도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야.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는 그런 복음을 신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적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도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라고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신유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언어 위에, 우리의 의지 위에, 육체와 정신 위에 신유의 능력을 받음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치료를 초월하는 치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다. 현대에는 육신의 신유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영적 신유가 더 중요해요. 정치적으로도 신유사를 받아야 돼. 경제적으로도 신유사를 받아야 돼.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그냥 다 곤쳐야 돼. 그냥
의학과 의술이 발전하고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신이 병약한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재학생들이 2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매일경제가 서울대에서 입수한 서울대 평의원의 연구팀이 서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60명 중에 818명이 46.5%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실제 서울대 한 대학원에서 학생 상담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서울대 학생이라고 순탄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오혜영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특임 교수가 발표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대학생 2,600명 중에 43.2%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4.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군 또는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가 우울증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강박증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유의 복음을 붙들고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신유의 복음을 붙들고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무래도 내가 대학생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 앞에다가 일단 센터를 하나 세울까, 이런 생각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예, 반이 우울증이라니 거기 가서 고쳐봐. 그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싹 다 데리고 가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굳은 양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며 선을 원하고 악을 거부하는 도덕의식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자진해서 죄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은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스인데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겔은 이런 양심의 뜻을 바탕으로 양심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타자와 함께하는 것, 절대자와 함께하는 것. 양심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양심을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양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영혼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양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신의 음성이다 라고 말했고요, 오리게는 양심은 정의의 원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윌리엄 베이츠는 등의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순간에 등불에 반짝 밝아지듯이 한동안 암흑 속에 있던 양심도 마지막 순간에는 불꽃을 일으켜서 구원과 멸망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기 직전에도 한번 팍 양심이 발동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요, 양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영위하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병든 양심, 굳은 양심 위에 임하는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건강한 양심을 회복하여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을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내일 주겠습니다. 그럼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돈을 가지고 가보니까 어머, 신발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죄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밤사이에. 이 사람은 속으로 좋았습니다. 아, 신발값 안 내도 되겠구나. 돈이 굳었구나. 그리고 가지고 집에 왔는데 기쁨은 잠깐. 양심에 걸려서 도대체가 고통 속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이 갑자기 흉측한 막 그냥 가시같이 보입니다. 결국 그는 돈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인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그가 살아있습니다. 이거 대신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양심의 특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양심은 사람의 영혼에 있는 특별한 기능으로서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요한 웨슬레는 양심은 죄인들을 고소하고 선하게 행하는 자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법정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법정과 같은 게 양심이야.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어? 화인 맞아야 되겠어? 살아나면요, 작은 잘못까지도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그래서 회개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거지. 아멘. 더불어 요한 웨슬레는 양심이 심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증인의 기능인데요, 이는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결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신고하는 거예요.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흐뭇한 만족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안에 어느 정도 불편한 마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일종의 선고를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그 양심은 뭐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판결하는 것이고 선고를 집행하는 것이라.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자기 양심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양심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이거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 여러분이 양심에 여러분의 인정이 받아야 돼. 여러분 스스로. 근데 문제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라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가시게 옷을 벗읍시다. 가면을 벗읍시다.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양심이 깨끗한 자는 쉽게 만족을 얻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인생,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진재혁 씨의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흔히 너 양심이나 있어라 말한다. 양심이나 있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바운더리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시스템이 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양심이 다 같은 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심은 계속 변화한다.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양심의 화살을 맞았다는 것, 즉 양심의 화살을 맞아 변질되고 변명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양심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울은 병든 양심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굳고 딱딱해진 그런 양심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고체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양심이 화석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화석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어도 고통을 받는 줄 모르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도 왜 떠나는 줄 모릅니다. 스스로 속는 삶을 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외로 매일 360을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막 이렇게 가리키면 이걸 수긍하고 배우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저런 이유를 갖다가 막 변명하면서, 그러니 참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했잖아. 진짜 좁은 문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달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렇잖아요. 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던 자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뭐라고?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면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양심의 병이 깊어져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소시오패스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인들에게 대해 기만적, 비도덕적이고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타인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다가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양심이 실종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시오패스는 끈끈한 정이나 큰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시오패스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시오패스의 특징!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능숙하다. 세 번째, 약속을 깨는 일이 빈번하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한다. 다섯 번째, 친구와 동료 사이를 이간질 등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여섯 번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감수한다. 일곱 번째, 자기 잘못이 들통날 경우 동정심에 호소한다. 여덟 번째,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어린 시절 잔인한 취미가 있었다. 열 번째, 자기 때문에 타인이 받는 고통을 큰 목적을 위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한다. 어때요? 몇 개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었죠. 본인이 소시오패스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어. 문제는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몇 개입니까? 여기 다 있어, 끼가. 내가 볼 땐 두세 개씩 다 가지고 있어. 5개 넘는 사람도 있어. 아닌 척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 치료받읍시다.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양심은 마비되었지만요, 지능은 발달한 경우가 참 많대요.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 스탈린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이에 해당하고 통계적으로 100명 중 4명꼴로 나타난대. 이 시대는 참으로 양심의 회복이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변에 있는 치킨 가게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박스를 가지고 가서 해변가에 앉아서 먹으려고 딱 뜯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래봐 일단 시작. 세상에 100불짜리가 박스에 가득합니다. 치킨 대신 남의 거라도 좋지? 100불짜리가 막 꽉 찼어요. 가지고 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 박스를 가지고 치킨 가게로 갔습니다. 여기요, 치킨 주신다고요? 바꿔주셨네요. 종업원이 잘못 준 거예요. 주인이 치킨 박스에다가 100불짜리를 계속 모아놨는데 종업원이 그게 치킨 줄 알고 들어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연인이 그걸 가지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신문에 내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시죠. 절대로 신문에 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함께 있던 사람이 각시가 아니고 불륜녀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병든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지? 양심은 일반 세상살이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양심이 건강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낮지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양심이 병들면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죄를 반복하는 무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훈련시키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잘못을 계속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못 깨달아. 귀머거리 독사가 가득해서. 왜? 야단을 맞아도 그때만 모면하면 끝나는 거야. 미안해요. 아유,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 그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양심이 병들면 큰 죄를 짓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무서운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선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렐루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의 양심과 구원받은 자들의 양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양심은 단순한 도덕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 양심의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양심이 건강해야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지. 죄를 뉘우치는 거지.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양심의 찔림을 딱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순간부터 나 때리는 설교였어. 그렇다는 거지, 나보러 그렇다는 거지, 나 떠날 거야. 떠나면 그만 이제 교회가 이밖에 없어. 이런다.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마음이 막 찔려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 사탄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딱 매여서 그냥 죄책감의 칼구리에 묶여가지고 미꾸라지에 참기름 묻히면 빠져나가듯이 교회에서 샥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너만 때리는 설교하잖아. 목사님 너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좋았다가 내가 싫었다가.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웃겨. 근데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참 속 터질 거야. 우리 주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 근데 지들이 죄를 지면 주님을 피했다가 또 지들이 뭔가 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또 주님 좋다고 왔다리 갔다리. 근데요, 신기하더라고. 내 앞에서도 그러더라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양심을 가질 때는 와서 막 뭉깁니다. 막 비비고 뭉기고 좋아 죽겠다. 그런데 뭔가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요, 막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상태를 보면 나는 똑같이 난데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내일은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되고 이거는 뭐야? 여러분의 마음 상태 이순이는 똑같고 이순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야. 뭐 이순이가 하는 설교가 다 그거지 뭐요? 나는 듣고 예수로 살자 그냥. 뒤져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뭐 그거밖에 더 있냐고. 360을 해봤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너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가 너의 구원이 되신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놓치기 싫어. 이렇게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만 들으라 그랬지. 나만 가지고 똑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부터 빛을 아버지로 막 떨어지는데 어떤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똑같아. 예, 은혜를 받으면 막 좋은데 은혜를 안 받으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다 꼴배는 거예요, 꼴배는 거. 하나 한두 잘못 걸으면 아무리 잘 걸어도 다 이렇게 걸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때 그 생각에 딱 합하면 안 돼. 이때 와서 이 대화를 해서 풀어서 이걸 제대로 풀어놔야지. 그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우습게 재밌게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이랬지, 나한테 이랬어, 나한테 이랬다니까. 그리고 다 이제는 좋았던 것들이 나쁜 거로 다 걸고 들어가. 그러다 보면 꽉 채우는 거야, 사단의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만 괴롭혀? 지만 죽는 거지. 생각을 빼앗기지 맙시다.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건강해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를 뉘우치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병들면요, 모든 말씀을 다른 사람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아휴, 저 말을 쓰면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 아우, 그래, 저 말씀을 제가 들었어야 돼. 왜 꼭 걔는 이런 때 안 오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설교하다 보면 꼭 이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화장실 가든지 물 먹으러 가요. 뭐 신기해요. 여기서 설교할 때도 보면 꼭 이거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딱 설교하는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고 물 먹으러 가고 오줌 싸라고 똥 싸라고. 왜 이렇게 된장을 오래 빼는지 안 들어요. 막 빨리 데려와라 막 이래. 신기하게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막 가르칩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찌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도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다시 몸을 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슬금슬금 처음에는 막 눈이 막 번들번들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돌멩이 가지고 막 이런 데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쫙 빠집니다. 힘이 쫙, 양심의 딱 소리를 들으면 힘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딱 빠져 돌멩이를 슬금슬금 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간음하는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 그런데 봐요, 모세율법에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합니다.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로 죽이면 될 것이지 왜 예수님께 와서 그러냐? 왜? 예수님은 고발할 조건을 알려고. 왜냐하면 사랑으로 왔다며.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죽여라 그러면 사랑 없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율법도 어기네.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딱 놓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난처하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참 지혜롭죠. 양심을 건드렸어요. 양심을. 그랬더니 그 양심에 찔려서 슬금슬금 도망가.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차원에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양심은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을 내서 장발장은 성전에서 은토대를 도둑질해서 경찰에 체포되죠. 그때 은토대의 주인인 신부는 경찰관 앞에서 위증하여 장발장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라고 말합니다. 다만 자베르 경관은 장발장을 단죄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추적합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자베르 경관은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도로 철저히 죄를 죽이되 죄인은 용납하는 용서로 드러납니다. 기독교의 양심은 죄인에 대한 용서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는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중 하나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병든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상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왠 줄 알아요? 그냥 회칠한 무덤을 제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상식적으로는 살아요. 근데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끄집어내서 영적 전쟁 중에는 상식선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마귀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예 잠재시켜서 눌러놓고 있으니까 자기 이성으로 눌러서 그냥 가시게 옷을 입고 사니까. 그러나 빛이 들어가면 다 제껴지면서 이 안에 어둠이 막 올라오잖아.
그래서 싸움이 들어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독종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독종인 이유는, 형식적인 기도,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지 않아. 세상 사람과 같이 형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거야. 전쟁에 들어가면 공사할 때 막 파편이 튀기듯이, 그러나 파편 튀긴다고 공사 안 하면 고속도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일시적으로는 파편이 튀지. 우리도 일시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시온의 대로 거룩한 그 길을 우리 영혼 안에 내야 진리 안에 자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며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양심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작은 죄에도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부터 영혼이 양심이 막 살아나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할 때는 화끈하게 돈 계산 안 해요. 없어요. 나는 돈의 개념도 없어요. 막 그냥 막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외에 다른 모든 거 할 때는요, 정말 알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전혀 달라요. 내 평상시에 잠옷 3,000원, 5,000원짜리면 인아프 하잖아. 겉으로 보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고, 아야 목사님 화려한가, 아야, 우리 주님이 나를 꽃꽂이처럼 예쁘게 해서 그 율법적인 사람들을 다 깨부시겠다는 거야. 저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런 사람이 능력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능력 나간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걸 나를 통해 보여주려고 머리 노란 머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가서 사역하게 하면서 역사를 막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라겠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심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부터 양심이 회복돼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심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양심의 법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작은 죄에도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시키고 그래서 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 왕에게 그거 가지고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압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자기 스스로 이걸 숨기고 눌러놓고 있으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애따 모르겠다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서 자유케 해줬잖아. 시편 32편 1절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양심의 신유를 일으키는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을 죄는 없고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악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육체의 질병을 씻고 마음의 연약함을 해결하며 모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심 위에 신유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양심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아가 건강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함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약속을 얻는 축복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축복, 그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건강한 양심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비춘 삶을 살게 합니다. 예, 굳고 병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양심에 따라 행동해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병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양심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잘못된 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양심에 거리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아주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양심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묘사한 소설이죠.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리코프는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죽이고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 노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충과 같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상녀 소냐를 만나면서 그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춘 라스콜리코프에게 소냐는 광장에 나가서 흙에 입을 맞추고 나는 살인자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지 못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양심의 신유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더 이상 송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자유와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굳은 양심 위에 임하는 신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굳은 양심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서 무지와 미련함 속에서 악행을 반복하는 그런 무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모르고 죄를 지으니 죄에서 돌이킬 기회도 갖기 힘든 거예요. 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이거로서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알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안 질 수 있지만 그 죄를 져놓고 나는 무조건 일단 모면하고 봐야지. 그래서 나 몰라서 그랬거든요. 몰라서 그랬고 몰라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짓을 할 수 있고 또 그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군이야. 그럼 몰라서 그렇게 했으면 죄 중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이게 잘못이구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고쳐야지. 그럼 고쳐져요. 근데 내가 맞는데 뭘 알지도 모르면서 내가 맞는데 이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굳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서 양심의 신유를 구해야 돼요. 건강한 양심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굳은 양심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건강한 양심을 회복받아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고 내려놔야 돼. 오늘 한번 내려놔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